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함께 계속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시는 것을 면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땅에, 우리나라 땅을 보면 땅의 깊은 곳에 지하수가 흐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그 계획의 놀라운 은혜가 창세기서부터 쭉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탑의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바벨탑의 역사는 결국은 큰 무대였습니다. 사람들의 큰 무대,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했던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그 모습이 바벨탑 사건에서 보여졌는데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 끝까지 닿는 거대한 탑을 쌓자, 하늘 끝까지 닿는 거대한 탑을 쌓기로 작정하면서 성벽을 쌓고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짓지만, 결국은 그 바벨탑의 그 위대한 인간의 역사와 같은 그런 것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역사 뒤로 사라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1장 27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집중된 한 가문을 이야기하십니다. 한 가문. 근데 그 가문에는 평범한 가정이기도 하지만 거기 가정은 상처 있고 깨지고 힘든 그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줌을 당기시는, 줌을 쭉 당기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데라의 가족이세요. 데라의 가족.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진 바벨탑을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사람들은 무너져버린 세상의 그 바벨탑을, 많은 사람들은 흠모하고, 야, 우리가 저 바벨탑을 지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정말로 떵떵거리며 살아야 될 텐데, 저 바벨탑이 무너져버린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사람들은 허무한 마음을 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바벨탑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내 삶으로 열심히 땀을 흘려서 세웠는데 어느 순간 다 무너져버리고, 근데 그 무너져버리는 바벨탑을 보면서 허망함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는 또 믿음의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오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그 무너져버리는 인간의 무모한 계획들이 무너져버렸던 그 모습 앞에 서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그 바벨탑을 뒤로 한 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일하실 건가. 오늘 하나님께서 데라의 가족을 찾아오십니다. 데라라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그 가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어떻게 쓰셨는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무대가 어디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 어디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갈까? 그건 잠되는 곳. 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 기름진 땅, 야, 넓은 호화스러운 집을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은 어쩌면 인간의 생각에 그 화려한 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무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대 있잖아요, 무대. 연극을 한다든지 뭐 뮤지컬을 한다든지 뭐 영화를 찍어도 무대가 있어야 합니다. 무대가. 근데 무대는 무엇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무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려하게 꾸밉니다. 진짜 연극 같으면은 진짜로 현실과 같이 똑같은 무대 장식들을 해가지고 화려한 모습 속에서 거기서 배우들이 연기를 합니다.
무대, 화려한 배경의 무대로 사람들은 그곳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무대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랑스러운 이력서를 딱 보면 와, 놀라울 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서울 그리고 뭐 미국 막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독일 유학 가서 박사학위, 의학 박사학위, 뭐 철학 박사학위, 신학 박사학위, 뭐 무슨 박사학위를 받아들이면 그 이력서는 어디 취업하는데 굉장히 유익하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화려한 그 배경을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제 63인가요? 6인가 63인가? 이제 그때 이제 지방선거 보면 다 이력을 이력을 해요. 사람들은 그 이력을 봐요. 그래서 그 이력 속에 숨어 있는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이력이 좋으면 잘 나갈 수가 있어요. 학력과 경력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대례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무대에서, 화려한 무대에서 펼쳐지는 그 무대의 주인공이 대례가 아니었어요. 그 무대의 주인공,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도구로 쓰실 그 무대의 주인공 대례는 그런 화려한 배경이 있는 그러한 무대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고통과 아픔이 있는 가족이 있어요. 가문이었어요. 자랑스러운 이력서가 없어요. 먼저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되었더라? 어떻게 되었더라? 죽었더라. 자,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데라가 또 누구를 낳았습니까? 몇 절이에요? 네, 읽어보세요. 나홀이에요. 그리고 하란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란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더라. 어디서 죽었느냐? 데라의 고향,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의 고향, 그리고 나홀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죽고 맙니다. 죽었어요. 죽음이라는 그 자체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슬프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데라가 아버지인데 아들이 죽었어요. 하란이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하란이 낳은 거기에 자녀들이 있었어요. 하란이 낳은 자녀들이 있는데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자, 하란이 누구를 낳았어요? 아들을 소개합니다. 롯을 낳았다. 그리고 딸을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어요? 밀가를 낳았다. 그리고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자,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밀가는 누구하고 결혼해요? 나홀하고 결혼했어요. 나홀하고 부부가 됐어요. 조카인데? 그때 당시 율법이 있기 전에, 그리고 그 시대는 친족 결혼이 많았어요. 친족 결혼이. 그리고 뭐 아담과 하와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우선 결국은 친인척으로 갈라져서 결국 또 이제 여기서는 노아가 노아가 나와서 셈과 함과 야벳, 셈, 함, 야벳으로 셈, 함, 야벳, 그리고 쭉쭉쭉쭉 자식들이 나아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데라가 나오죠. 이 데라가 나오는데 이 데라의 자녀들이 뭐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고 맙니다. 근데 이 하란은 자식을 두고 죽죠. 그래서 롯이라는 아들, 밀가라는 딸, 그리고 보니까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자,
자, 이스가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란인데, 이 이스가라는 것은 그 원어의 뜻에서도,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가라는 이 사람은 누구라고 설명을 하고 성경학자들 말을 하냐면, 그리고 창세기 20장에 가면 그게 나의 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아비멜렉에게 나의 누이입니다 하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사촌간이에요. 사촌간, 친척간이잖아요. 이제 누이예요. 근데 이 이스가를 누구라고 말을 하냐면 바로 사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레. 그러니까 사라의 아버지가 하란이었다. 하란의 딸은 밀가였다. 근데 밀가는 나홀과 결혼하고 사레는 아브람과 결혼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보면 30절에 그러니까 사레는 뭐 하지 못했어요? 임신하지 못했다. 이렇게. 그래서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지금도 자식이 없으면 굉장히 슬퍼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식을 낳아보려고 하지만, 근데 요즘에는 자녀 안 낳으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연 임신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자녀 임신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30절에 보면 생명의 단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아이가 늦게 생긴다 그 뜻이 아니고 어떻게 설명하냐면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뿌리째 뽑히다. 자, 흙에서 나무가 뿌리째 뽑히면 어떻게 되죠? 메말라 죽는 거예요. 자, 임신하지 못하더니 이 말은 나무가 흙에서 떠나가 버린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완전히 메말라 버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의 태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육신의 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태가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임신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 좀 늦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임신할 수가 없다. 불임이에요. 불임. 임신이 안 되는 거죠.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제로. 이 시대의 의학적으로 말을 하면 완전히 절망이죠. 생명이 끊어진 가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이 끊어진 그 가문에 뭐하고 있어요?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시는 그런 역사, 구속사라고 하는데, 그 구속사가 왜 이런 해필 불임의 가정, 해필 저런 힘없는 가정, 아무 참 가슴 아픈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가능성이 1%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이 1%의 생명을 걸어요.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인간이 1%만 있으면 1%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99% 생각하지 않아요. 1%만 생각해.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1%를 붙들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0%와 같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가능성이 제로인 그 가정을 선택하셨을까? 1%라도 남았으면 뭔가 소망이 있잖아요. 1.
좀만 더 하면 2 될 거야. 좀 더 하면 3이 될 거야. 4가 될 거야. 5가 될 거야. 100이 될 거야. 50 넘었어. 예를 들면 그런 마음. 인간의 노력이 계속 쌓이고 결국은 바벨탑을 쌓듯이 1%, 2%, 3%, 4%, 5%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자신을 의지하는 삶.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자기의 공로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빵인데 어떻게 공로가 드러납니까? 빵점인데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쌓아 올리는 그런 바벨탑과 같은 1%까지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1%의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하시려면 1%의 가정에 줌을 당겨갖고 그 가정을 쓰시는 게 아니라 0%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과 같은 그런 어떤 회생할 기회가 없는 그 가정과 같은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지금 관심을 쏟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유에서 유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뿌리채 뽑혀서 말라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 부족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겪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그런 인간의 우리의 삶을 때로는 겪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데라의 족보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0%와 같은 제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가문을 하나님이 딱 찍어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셨을 때 어떨 때 찾아왔냐면 제로와 같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완전한 끝, 그럴 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끝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작이다. 우리의 완전한 끝, 제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바벨탑이 무너져 버리고 그 이후에 셈의 후손을 통해서 쭉 오더니 하나님이 데라의 가족을 집중해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데라의 볼품없는 그 가족, 민족, 대표자를 선택하셔서 그 데라 속에 있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인물에 다시 하나님은 완전히 마음을 다 쏟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빈 마음이 중요해요. 내 삶에 비면 하나님이 채울 공간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빈 공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뭔가 부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건 감사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족한 곳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니까요. 우리가 부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울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일하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부족함을 깨닫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그 공간에 침투하셔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체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또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31절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지금 데라가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데라가.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말씀은 하시는 것은 속에서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감동을 주셨든지 데라가 그 우상의 땅,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 달의 신을 섬겼던 아주 중심적인 신이 누구냐면 달의 신이라고 해요. 달의 신. 달. 문이죠, 문. 달. 그 달의 신이었어요. 달의 신. 달의 신을 섬겼던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 데라는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이제는 나그네 삶을 살려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 출발의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데라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되냐면 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길이었겠죠. 그 당시에 순수하게 이제 쭉 가는데 어느 땅에 멈추게 되냐면 하란이라는 땅에 멈췄습니다. 보니까 하란 땅이에요. 하란에 이르러.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데라의 아들이 하란이라고 말해요. 이건 데라의 아들은 하란이고 하란은 저 위쪽, 이스라엘 저 위쪽 땅 그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저 위쪽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라는 그 엄청난 그 강줄기로 흐르는 끝자락에 그 줄기들이 계속 이어져 오는 그 하란 땅에 도착했어요. 그 땅을 가니까 너무나 좋은 땅이었어요. 화려한 땅이었어요. 문명도 발달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와 같은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너무나 좋은 하란에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말이 나와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그 길목 하란이라는 그곳에 멈춰버렸어요. 스톱했어요. 그게 잠시 나그네처럼 주막에서 잠시 쉬었다가 가는 하란이 아니고 완전히 여정의 모든 걸 다 풀어놓고 거기다가 예를 들면 말뚝을 받았습니다. 말뚝을 박았어요. 텐트에 완전히 고정을 시키는 말뚝을 박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멈추고 마는데 거기에 거류하였다. 자,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음에 이 말은 자리를 잡았다. 이 자리를 잡다는 말 부분에 주저앉아 버렸다. 뿌리를 내리다. 결국은 그 하란 땅에서 데라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데라의 마음은 뭐였어요?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였어요. 그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데라의 마음속에 이제 하란이 자신의 목적지가 돼버린 것처럼 거기에 뿌리를 받고 거기에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다가 결국 데라는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그 하란 땅은 어쩌면 가나안 땅과 저기 갈대아 우르 땅과 비슷한 땅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도 달신을 섬기는 제2의 성지와 같은 곳이었어요. 제2의 우상을 섬기는 달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곳에서도 그 달의 신을 섬겼던 그 분위기 속에 사니까 하란도 가니까 비슷하네. 그러니까 거기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나그네 인생은요 편안하지 않아요. 여행을 가고 집을 떠난 사람들은 편한 삶을 살지 않죠. 그래서 어딘가 가면 며칠 머물다가 들어오면 집에 오면 뭐라고 말해요? 대부분 아유 집이 좋다. 외국 여행을 가도 우리나라의 땅을 여행을 가도 왜냐면 떠나는 그 순간 고생이거든요. 고생이죠. 돈 들지, 피곤하지. 여행 가는 거 좋긴 해요. 눈을 즐겁게 하고 입을 즐겁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 왠지 모르게 여행은 피곤해. 근데 여행을 다녀오면 캐리어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집에 도착하고 캐리어를 풀면 사람들은 다
퍼져버려요. 아이고, 집이 좋다. 집이 좋다는 거. 여행하는 사람은 편하지가 않아요. 내 집이 편하잖아요. 다른 집에 사는 거, 다른 집에서 잠자는 것은 참 불편하잖아요. 손님으로서 어느 집에 가면 참 불편해요. 근데 내 집에 다시 오면 얼마나 편한지,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어쩌면 하란에 도착했던 데라의 마음이 그 집 고향을 떠났던 갈대아우를 떠났던 그 데라의 마음이 어쩌면 하란에 딱 머무니까 조금 제2의 고향과 같이 느껴지는 편안함을 누렸어요. 우리의 인생은 편안함을 누리기 위한 인생이 아니고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도 부활 후에 어떻게 처음 말씀하실 때 너에게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님이 선포하시다.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편안함. 편안함이 뭐예요? 넓은 화려한 집에 살면 편해요.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내가 살아가면 편하죠. 누군가 나의 기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유, 최 기사, 우리 서울 한번 갑시다 하면 내가 운전 안 하죠. 최 기사가 운전하는 거예요. 박 기사 인전해. 그러고 박 기사가 운전하고 가는 거죠. 나는 편하죠. 그리고 돈이 많으면 편해요. 시켜 먹어요. 돈이 많으면. 그리고 집에서 안 먹어요. 다 밖에서 먹어요. 그러니까 편안해요. 편안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편안한 삶도 살지만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어도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집이 좀 허술해도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진짜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죠. 근데 주저앉아 버렸어요. 데라는 그 하란 땅에서. 중간 기찻지 아예 삶의 터전을 잡아버리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게 문제죠. 우리는 그 화려함과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것, 그런 것들 따라가다가는 편안함을 누리다가 평안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막 편안한 것만 즐기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그거 안 하는 게 편하죠. 하는 게 어떻게 해요?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그건 불편한 일이에요. 안 편한 일이죠. 내 몸이 힘든데요. 청소하는 거, 그리고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내 몸은 편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냐면 평안함을 주십니다. 평안함.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과 세상이 주는 편안함을 누리는 사람의 삶은 극과 극입니다. 편안함을 삶을 사는 사람은 감사가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근데 평안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입에서 늘 감사해요. 감사. 이에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진짜 평안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픈데 감사해. 그건 평안한 거예요. 아픈데 감사해. 없는데 감사해. 평안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불편하잖아요. 그럼 감사할 수가 없어요. 평안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평안하니까. 불편하면 감사 안 한다니까요. 불편하면 감사 안 해요. 평안할 때 감사하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쉬어가는 곳이에요. 우리 인생도 지금 이 땅을 밟고 사는 이것은요, 잠시 쉬어가는 인생인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걸 다 쏟아버려요. 이 땅에 사는 것, 편안함을 위해서 모든 걸 쏟고 땀 흘리고 얼마나 고통해하면서 이 땅에서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도 돌이켜봐야 합니다. 어쩌면 데라와 같이 하나님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결국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라의 마음속에도 그런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데라는 그곳에 머무는 자가 안 됐어요. 하란에 머물고 말았어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그냥 주저앉게 만드는 하란 땅과 같은 그런 곳에 있는데, 그럴 땐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박차고 일어나야죠. 신앙과 어긋나는 그 삶은 결국 하란 땅이에요. 그곳에는 신앙의 게으름이 있어요. 내 육체에 편안함은 있지만 그곳에는 신앙의 게으름이 싹이 터요. 하란 땅에는. 거기서는 하나님이 머물기 원하시는 땅이 아니에요. 아니 잠시 그냥 있다가 나오면 괜찮아요. 근데 거기 머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내 그 텐트에 말뚝을 박았던, 예를 들면 그 데라가 말뚝을 박았다면 안 되겠다, 그 말뚝을 빼서 버리고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했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 땅과 같은 말뚝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것이죠.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머무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 원하지 않는 거죠. 중도 포기자 아닐까요? 중도 포기자. 영혼의 닻을, 흔들림이 없는 그곳에 닻을 놔야죠. 흔들림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의 나라,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은 흔들리는 것이에요. 언젠가 사라지는 것이고,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세월이 오리면 우리는 다 죽게 되는 건데, 거기에 말뚝을 받고 영원히 살 것처럼 편안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 스스로도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 속에 하란 땅이 없는지, 내가 그 하란 땅에 머물러서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닌지.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잘 모르고요, 그렇게 살아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데라는 오늘 32절에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의 이름의 뜻도 또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왜 지연시키다, 딜레이, 지연시키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지연을 시키. 가나안 땅을 가는데 하란에서 머물게 계획. 얼마를 머물렀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란 땅에서 엄청나게 머무는 거예요. 말뚝을 박아버렸으니까 1년 머물렀겠습니까? 꽤 오래 머물렀을 것 같아요. 머뭇거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지연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지연시키는 일도 있어요. 방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지연시키고 막 머물거리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말고. 큰 교회들은 어느 순간 한 사람씩 다 있더라고요. 우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머뭇거리게 하고 지연시키는 그런 신앙에 있어서 머물거리, 아니야 가지마, 여기 머물러, 이게 편해, 전도하지마, 기도하지마, 그냥 뭐 성경도 읽지마, 그냥 괜찮아, 편하게 살아.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 삶도 힘든데, 살아가기도 힘든데. 안 그래요? 안 그러냐고. 그러잖아요. 살기도 팍팍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뭔 성경을 읽어, 뭔 기도를 해, 뭔 전도를 해. 아이고 좀 쉬게 좀 놔두지. 굉장히 많이 쉬어요. 그런 사람들 진짜로 매일 쉬면서 매일 TV 보고 매일 뭐 유튜브 보고 매일 핸드폰 하면서 좀 쉬게 놔두세요. 속으로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댕기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진짜로 세상의 말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는 되면 안 되겠다라는, 저나 우리나 진짜로 세상의 말뚝을 뽑아버리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영혼의 닻이 되신 그 주님께로 내 닻을 탁 던져버려서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누구에게 던져야 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게 해주셨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막 생명줄을 던져야죠. 구원의 생명줄을 던지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데라의 죽음이 결국 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데라의 죽음 이후에 진짜로 하나님은 한 사람이 택하게 되고 한 사람을 부르신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건데요. 오늘 이 11장을 통해서 이제 같이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경험 속에서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절망의 상황, 그 데라는 진짜 무너져 버렸을 때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참 그랬을 겁니다. 아들이 죽고 너무 실망해서 또 떠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셔서 떠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그런 상실된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꼬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사고 나기도 하고. 정말로 그럴 때 있으면 우리는 상실감이 많이 들죠. 그리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상실을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 빈 공간을 내어드려야죠. 내 빈 공간. 그러면 하나님이 그 빈 공간을 채워주십니다. 얼마나 멋지신가요? 내가 비워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너무나 좋은 일인데 우리는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하나님 내 이 빈 공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인 하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란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힘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 영광의 자리로 다시 내 짐을 싸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데라가 죽어버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